할렐루야. 네, 오늘은 좋은 올리브 나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1장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올리브 나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상징을 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이 좋은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좋은 올리브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좋은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딱 공동체가 세워짐을 통해서 좋은 올리브 나무로 섭니다. 또 보면 야생 올리브 나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야생 올리브 나무는 뭐냐면 말 그대로 들에 자라는, 들판에서 자라는, 주인 없는, 그냥 자기들 자라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라는 그런 야생 올리브 나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지 않던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야생 올리브 나무. 주인이 없었어요. 주인도 없고요. 아무도 내가 내 인생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산다 하는 야생 올리브 나무였어요. 자, 그런데 좋은 올리브 나무가 되려면 야생 올리브 나무도요. 농부가 그것을 열심히 길을 들이고 이것을 계속해서 품종 개량을 해주면 이 좋은 올리브 나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방법을 씁니까? 바로 야생 올리브 나무를 잘라서 그 가지를 좋은 올리브 나무에 딱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져야만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좋은 올리브 나무와 또한 이 야생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과연 이 좋은 올리브 나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맺어야 되는 좋은 열매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받은 이 열매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에 가진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여기서 보면 23절에 그들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라는 말이 좀 헷갈리실까봐 이제 영어로 보면 still입니다. 그들도 계속해서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쉽게 말해서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그들은 잘려지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이후로 만약에 그들이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잘려나갔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접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잘려나가잖아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가지가 꺾였는데 이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원래 가지에다가 붙여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딱 해놓으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서로 딱 붙으면서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그분을 대적했다고 해서 그들을 잘라서 버려서 죽이는, 심판해버리는, 영원히 멸망하게 해버리는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여전히 좋은 가지로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접붙여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야생 올리브 나무였던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우리들을 보시면서 아니, 이 야생 가지들을 잘라다가 좋은 곳에 붙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고 정말 이 세상에 유익한 존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놔두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끊어져 잘려져 나와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딱 접붙여져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봤던 게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나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또한 참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참포도나무는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열매가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좋은 열매로, 그 다음에 우리의 열매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또한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가지들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해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그냥 천국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천국 가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내가 생명을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걸 우리가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로마서에서는 좋은 올리브 나무였던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밖에서 정말 하나님 없이 주인 없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정말 어둠 속에서 무익한 인생들로 사는 수많은 야생 올리브 나무들을 전부 다 예수님께로 접붙여서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예수님의 그 진리의 삶을 열매 맺고 생명이 나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올리브 나무예요. 키가 굉장히 크죠. 크고요. 굉장히 오래 살고요. 이 나무가 지금 요거는 이제 과수원에 가면 이제 요런 나무고요. 이제 이 나무가 한 몇십 년 자라면 아름드리 나무가 됩니다. 큰 나무가 돼요. 그래서 기둥도 만들고 문도 만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돼요. 자,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접붙인 모습입니다. 요렇게 접을 붙인대요. 그래서 원래 나무가 잘려져 나가고 그 위에 지금 야생 올리브 나무 2개를 딱 꽂아서 이렇게 감아 놓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이게 탁 붙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자라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야생 올리브 나무는요, 기름도 얼마 나오지도 않고, 써서 먹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그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던 가지를 지금 좋은 올리브에다 딱 접붙이면, 그 다음에는 그 해에 뭘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기름지고 고소하고 맛있는 올리브 기름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 드셔보셨어요? 네.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네. 못 먹을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네. 이게 고소하고 맛있고요. 그 다음에 샐러드 같은 거에다 이렇게 뿌리면 참 맛있어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짜서 기름을, 우리를 보면서, 와, 정말 먹고 싶다, 와, 정말 참 기름지고 풍요롭다, 이렇게 볼만한 존재들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접붙여지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열매가, 와, 나도 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얻고 싶다, 야, 저렇게 예수님의 열매가 나오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만나보셨어요? 네? 아, 당신을 봤더니 정말 나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 믿고 싶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아마 그분들이 쑥스러워서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알죠? 내 양심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죠? 저도 누군가가 저를 통해서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말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좋은 나무에, 지금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져서 좋은 올리브 나무가 됐는데
야생에서 주인 없던 그 올리브 나무가 이제는 주인이 생겼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오라고 하는 이 농부, 이분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올리브 나무 그 열매의 의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열매의 의미를 알면 내가 왜 좋은 열매가 되지 못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자,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렇죠? 창세기에서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고 이제 물이 쫙 빠지고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이제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여전히 물이 다 빠졌나 안 빠졌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날려보냅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까마귀, 그 다음에는 이제 비둘기를 2번 날려보내요. 그래서 2번째 비둘기가 날아갔다가 입술에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다 물고 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요, 오늘날도 그렇고 평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 이파리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심볼들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올리브 나무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그냥 이 작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케 되세요. 우리가 아까 올리브 나무가 평화를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평화예요. 근데 그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죠. 자, 신명기 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나니 그곳은 물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대요. 근데 거기에 보면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과일들이 나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름 올리브 나무와 꿀이 나는 땅이라 라고 말씀해요. 기름 올리브, 그냥 올리브가 아니라 기름 올리브. 무슨 올리브입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좋은 올리브만 기름을 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좋고 아주 기름지고 아주 좋은 올리브 나무가 그들 안에 자라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어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안에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딱 넣어 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52편에 가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7절에서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영원 무궁토록 신뢰하는도다.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또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서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 왕은요, 지금 주의 집, 바로 성막 안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성막 안에 푸른 올리브 나무가 서 있습니까?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레위기를 읽어봐도 그 안에 푸른 올리브 나무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아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올리브를 상징할까요? 올리브에 있는 기름을 상징을 할까요? 이거는 그 기름이에요, 기름. 성막 안에는요, 성막은요, 굉장히 두꺼운 천으로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어서 그 안이 엄청 어둡습니다. 엄청 어두운 거예요. 근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금 등잔대를 세우시고 1년 365일 24시간을 이 올리브 기름을 거기에 채워서 환하게 불을 밝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재물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악한 그러한 자들로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이 내가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에 등불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신뢰하고 싶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푸른 올리브 나무가 상징하는 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에 가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입구, 지성소 안쪽에를 전부 다 올리브 나무로 기둥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들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재료들도 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손에 그분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기록했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이 올리브 나무로 기둥도 세우고요. 문도 만들고요. 거기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도 만들어서 거기에 딱 세우고 금으로 다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올리브 나무가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올리브 나무로 만든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뭘까요? 이게 주로 올리브 기름을 쓰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올리브 나무가 마치 올리브 기름이 성막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지금 이 시편 119편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면서 내 길이 오직 내 발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올리브를 쭉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올리브 이 기름, 올리브 나무의 열매, 올리브 나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너희들에게 기름 올리브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기름 올리브와 올리브 기름과 꿀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받기 위한 게 아니죠. 받기 위한 게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이거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좋은 올리브 나무로 접붙여서 좋은 올리브 나무가 되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께서 임한 사역자들을 상징하는 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구약시대에는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임명해라 그럴 때 이 대언자들이 뭘 갖고 가는 겁니까? 이 기름을 가져가는 거예요. 순수한 이 올리브 기름을 가져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역자입니다라고 임명해 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또한 성령께서 여기에 보면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긴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단어가 생겨요. 이 메시아가 그리스어로 와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은 누가 받는 거냐면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들이 받아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일하십니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니까요. 그럼 왜 기름 부으신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 거예요?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야생 올리브 나무였던 우리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올리브 나무인 예수께로 접붙임 받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사역자들로서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올리브 나무, 올리브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임명하셨음, 이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주님의 종들이고요, 주님의 사역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역을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잘려나갔다. 로마서 11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아끼던 좋은 올리브 나무도 하물며 잘렸는데 너희들은 어찌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잘린다는 건 여러분 이게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뭘 잘린 거예요? 네, 우리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우리가 거룩한 가지들로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첫째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또한 그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교회를 다니고 뭔가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덩어리, 거룩한 덩어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했지만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잘려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생 올리브 나무였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받았는데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원래는 세상에 무익한 존재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우리 쓴맛밖에 날 게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좋은 이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계속해서 열매 맺는 겁니까? 지금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지 못하고 뿌리가 가지를 지탱한다라고 말씀해요.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나무의 본체, 좋은 나무 그 본체, 그 뿌리가 바닥에 내려져 있는 그것이 진짜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을 내가 지금 이만큼 교회 생활 잘합니다. 믿음 생활 잘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절대로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뭘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거를 공급해 주시는 주인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의 신들은 어땠습니까? 가나안의 종교들은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밀과 보리를 얻으려면 우리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동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랬어요. 가나안의 이 종교들이. 동물로는 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바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우상에게 뭘 바쳤어요? 자기 자식들을 바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바친 게 아니라 소의 모양을 한 신상을 만들고요. 쇠로 만들고 그 쇠로 만든 신상이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뭘 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쇠로 된 이 신상 밑에서 불을 막 지피는 거예요. 아주 뜨겁게. 그러면 신상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때 되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북치고 막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아기를, 갓난아이를 가져서 그 빨갛게 달구어져 있는 손 위에다가 딱 아기를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뜨거워서 바깥으로 나가면 그 해는 흉년, 아기가 뜨거워서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싹 타버리면 그 해는 풍년. 야, 여러분 같으시면은 믿으실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요르단강도 갈라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신이 좋다는 거예요. 빨갛게 달구어진 그 손에 내 자식을 던져서 점치는 그 신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잘라내셨어요. 멸망시켰다가 다른 나라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가 다시 오게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버리는 길로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 가지를 잘라내야 되는 거죠.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밝히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주는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신약시대의 교회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봉인하고 계시대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딱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를 기름 부으셨대요. 어떤 기름 부음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 직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렸잖아요. 그쵸? 이제 그 직분이 우리를, 이 성령님의 보증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은 우리들에게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면 1장 14절과 15절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까 우리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거룩한 가지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다. 우리 노래로도 거룩 거룩 하는데 도대체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 이게 우리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거룩은 쉽게 말해서 완전히 분리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에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다 정욕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네. 내가 화장실이 3개 있는 집을 원하는 정욕이 생기면 그거에 맞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추어서 내가 살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그거에 맞추어서 살던 삶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부터는 내 인생이 그 돈에 맞춰지거나 재물에 맞춰지거나 내 욕심에 맞춰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면 욕심 안 부리는 거죠.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해라. 내 의와 내 정욕으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그러면 해야죠.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악인과 동행하지 말아라.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정말 힘들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 뭐가 있냐면 항상 줄이 있잖아요, 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줄에 잘 서야 내가 이제 되는데, 회사를 다니다 보면 그렇게 돼요. 누군가에게 라인 줄에 서게 돼요. 때로는 내가 줄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줄이 잘못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힘이 막강해요. 자, 그러면은 악한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바꿔야 됩니까? 다른 줄을 갈아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악한 자와는 내 관계가 끊어지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예.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단번에 말씀하시죠. 어렵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손해볼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라면 거기에 내 인생을 맞춰야 됩니까? 맞추지 말아야 됩니까? 네.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대답 못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대답을 못하겠다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거룩한지. 거룩한 가지가 되었는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열매가 나는 거겠죠. 내가 거룩한 가지에 붙여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거룩한 열매가 나오겠죠. 입술에서 거룩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지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가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야생 올리브 나무였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백성이었고요. 거룩하지도 못하고 특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거룩함과 죄와 사망에서 잘려져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접붙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나무도 통증을 느낀대요. 나무도. 그러면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 정욕에 살던 그 사람 그거를 내가 잘라내는 아픔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정욕에 맞춰서 살다가 그 정욕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잘려지는 아픔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잘려지는 순간 어떤 느낌도 들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맞나?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접붙임을 당한 순간부터는 아, 내가 이제 살았구나. 내가 이제 진짜 유익한 존재가 되었구나. 광명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바로 그 선정된 세대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의 직분에서 잘려져 나갔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이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왔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또 여기서 보니까 왕가의 제사장이래요. 왜 왕가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는 한 형제가 됐거든요. 우리의 왕이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름 부음이 있어요. 왕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늘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왕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가지고 이거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사이에서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왕들이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부정과 부패 속에 있으면 그 나라는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이 부패한 것을 바로잡고 완전히 새롭게 세우면 그것을, 그 사람을 우리가 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아까 올리브나무가 그 기름이 영원히 불타는, 영원히 빛을 비추는 그 빛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태워질 때만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에서 잘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다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7 교회에게 금 등잔대를 주시는, 그 등잔대가 7 교회에게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각 교회마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 등잔대를 내가 거두어 가겠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등불이 없고 말씀의 등불이 없는 그곳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죠. 결국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서 불타던 그 하나님의 등불이, 등잔대가 그들이 완전히 타락함을 통해서 몇백 년 뒤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둠이 시작됐어요. 그 등잔대가 이제는 유럽으로 넘어갔고요. 그 유럽에서도 이 등잔대가 각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겠다는 사람들, 그 교회들 안으로 다 들어가서 세상에서 빛을 냈습니다. 근데 그 빛이 미워서 죽임당했어요. 그 빛을 미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1000년 이상 계속해서 불을 밝힌 결과 1000년 뒤에 이 세상에 다시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1000년 동안 죽임당하면서 여러분, 이 침례교인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을 1000년 동안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아닌 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죽임당했어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구호가 뭔지 아세요? 종교개혁자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1000년 동안 큰 세력은 없었지만 복음의 빛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여러분 온 유럽에 흩어져서 이 말씀의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1000년 뒤에는 그것이 이제 뭉쳐져서 큰 종교개혁의 불길로 세워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이 다시 또 뭔가 어두워지니까 이 등잔대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신학은요, 여러분 유럽의 신학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유럽의 신학은 유럽에서 신학 공부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없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박사하신 분들도 결국은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성경을 배우러 미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인데 미국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를 갔어요. 성경 배우러.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배우러 우리나라에서 신학교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성경을 배우러 미국으로 간다고요. 미국의 신학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 등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철학자의 말이 내 발에 등불인가요? 어떤 신학자의 말이 내 발에 등불인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제사장인데 자꾸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도 만난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골로새서가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물어본 건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가장 기초잖아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라기서는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분도 많고요. 스가랴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등불이 켜질 수가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양분도 없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뿌리로부터 공급받은 이 양분들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거룩한 가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왕과 제사장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교회들처럼 그들에게 비추어졌던 이 금 등잔대를 옮기시는 일들이 생기겠죠. 여러분 교회가 아닌데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요. 교회가 아닌데 교회라고 하고 모여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흩으시는 게 더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교회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진짜 올리브 기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과 같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교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의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채워져 있는 분들은 좋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내 빛을 통해서.
아까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이 찬양을, 이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찬양을 전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복음 전하고 나 그냥 오늘 전도지 줬어요. 아이고 교회 가자. 예수 믿어.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다 우리가 전하는 거겠지만 진짜로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거짓말도 좀 해보고 적당히 악하게 해서 좀 돈 좀 벌어보자. 아니면 누군가를 좀 넘어뜨려보자. 저 사람 밉지 않아? 저 사람 싫지 않아? 저 사람 좀 넘어뜨려보자. 아니면 당신 나를 잘 붙잡아. 그러면 내가 당신 키워줄게. 사람을 신뢰하고요. 내 재물이 나를 강하게 하고 사람이 나를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아까 시편 기자는 그것이 사악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픔이 있어도 거기에서 잘려져 나와야 돼요. 이미 잘려져서 나왔는데도 왜 계속 여전히 그 사악한 길을 가려고 애를 쓰냔 말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왕과 제사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빛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것을 신실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 자리가 꽉 차는 거 좋아요. 저도 그거 원해요. 근데 그냥 사람이 차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올리브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사람들로 여기가 채워져야 저희가 하나님의 금 등잔대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좋은 열매가 되죠. 좋은 올리브 열매가 돼야 되고, 좋은 하나님의 이 순수한 말씀의 기름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돼요.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52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영원 무궁토록 신뢰하는도다.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또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서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모두 주님의 집 앞에 있는 그 푸른 올리브 나무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열매들, 좋은 나무로, 좋은 이제 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이미 접붙임을 받았어요. 이미 거룩한 가지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거룩한 열매밖에 없어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왕과 제사장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의 이 빛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2025년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라는 이 표어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정말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날마다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죄와 사악한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아픔이 있어도 잘라 내 자신을 자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관계들에서 내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프지만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기름 올리브를 내가 꿀과 함께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주를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나는 과연 어떤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정말 거룩한 가지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지금 주님의 도끼가 내 옆에 있어서 잘려나가지 아니하지 지금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시고, 이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 거룩한 가지로서 이 올 한 해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소망하시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거룩한 가지가 아직 거룩한 가지로 부르셨는데 거룩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정욕에 맞춰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돈과 사람들이 나의 강함으로 생각하는 사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 결단합니다. 정말 거룩한 가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좋은 가지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가지로 살 수 있도록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좋은 나무와 좋은 가지로서 좋은 열매를 맺